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이렇게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기를 원하고 우리 백성들에게 큰 복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의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로 우리 감사합니다. 의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가 성모 성삼위 일체불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 다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었음에도 불구하고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어둠과 버타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되어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막으며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던져지라고 하나님 사명 주시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증인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니 제다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십자가를 외면하였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로 영광 돌리며 찬양으로 감사하며 기도로 간구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은혜로운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금까지 건강함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약한 자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항상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통으로 인하여 저희들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삶도 가지치기를 하시고 믿음도 가지치기를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시고 가져가시는 하나님께도 늘 찬양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석교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예배당이 생명력 있는 영혼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계속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무릎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복된 돌다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봉헌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만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마다 넘치는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으로 치닫는 저희들에게 생명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 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갈 때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라. 늘 지켜주시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준비하고 주님께 섰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것 부족할지라도 연락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요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 속에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에 복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날들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복 주시기 원합니다.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창대하게 하시고 창고가 커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사 어려운 이웃에게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부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넉넉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손길에 복 주시고 솔로몬께서 주셨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교임을 드리는 모든 가정에도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헌신하는 가정들, 자녀들 다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슬픔과 탄식과 우울함과 낭망함 다 지나가게 하시고 평화가 용기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차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제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빛 되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둠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수요일에도 3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5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지방에는 2월 23일 아현중앙교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대표 명단 알려드리겠습니다. 돌다리 봉사에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교회 수족과 달력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챙겨서 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늘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장수환 권사님 넘어져서 골절 수술을 내일 한다고 합니다. 장수환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22장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
된다면 주님의 영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이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의 여울이 성경에 읽을 때 그 속에서 빛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오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단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장한 결단 속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올라가면은 큰 환난을 당할 것이고 다시는 당신들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고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 달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믿습니까? 우연히 세워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만큼 잘 지키고 잘 보살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실함으로 보살펴서 주님의 핏값이 헛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명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당시에는 직제가 간단했습니다. 이 감독자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감독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관리하는 모든 직제자들을 그 당시에는 감독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자로 세웠다. 우리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 뭐냐?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진급의 의미가 아닙니다. 임원은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의 값을 갚아드리는 직분이에요. 갚아드리는 직분, 핏값을 갚아드리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직분인 줄로 압니다. 교회 일꾼은 교회를 잘 보살펴서 주님의 핏값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가 헛되게 무너지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핏값과 더불어 선진들의 핏값과 노고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핏값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잘 지켜야 되지요. 동시에 이 핏값을 지켜왔던 선진들의 핏값, 선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3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선진들의 노고 잊지 말고 기억해라. 바울은 교회의 임원들에게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권면하시면서 자신이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생되려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닌 줄로 압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선진들의 수고를 헛되게 무너지지 않도록 잘 좀 지켜달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보존해온 선진들의 노고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보살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비롯하여 사도들의 핏값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헛되게 끝나지 않도록 잘 교회를 보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12제자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도 순교했고요. 야고보도 순교했고, 순교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핏값을 이어서 제자들이 핏값을 지불했고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핏값을 지불했습니다.
12제자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형당하고, 어떤 사람은 참수당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밥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당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순교자들이 이 교회의 역사를 지켜봤습니다. 그 주님의 피값과 더불어 선지들의 피값이 오늘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어쩌다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그 뒤에는 주님의 피값이 있었고 선지들의 피값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헛되게 무너진다면 얼마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불충입니까? 선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지켜야 되겠죠. 잘 보살펴서 주님의 핏값이 선진들의 노고가 헛되게 끝나지 않도록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을 했죠.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잘못되더라도 내 책임은 없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런 얘기고요.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모두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나로서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생생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당신들이 이 유업을 이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9대 맞는 배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40대 이상 못 때리겠습니다. 죽을까봐. 그래서 최대로 때리는 게 39대입니다. 그 39대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에서 죽을 뻔했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다. 그 위험을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제가 웨슬리 전기를 읽어보니까요, 웨슬리 목사님의 여정도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 번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웨슬리 분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 많은 그 교부들, 많은 그 예언자들, 많은 선생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편안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여정에는 헌신과 순교자적인 정신이 있었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핏값으로, 이러한 순교자의 핏값으로 헌신자들의 노고에 의해서 오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되어 왔고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무너지면 되지 않잖아요. 무너지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나라 세계 역사 속에 또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수많은 순교와 수많은 헌신들의 노고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역사 속에도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요. 헌신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고로 인하여 오늘의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恩급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선진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그들의 뜻을 계승하자는 의미에서恩급주일을 2월 첫째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恩급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핏값을, 선진들의 핏값을, 한국에서도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순교자들과 헌신자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그들의 뜻을 계승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큰 결단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은 3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32절 말씀. 32절 전반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래서 교회를 잘 보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살피는 방법이 뭐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근데 여기서 부탁한다는 말씀은 맡긴다는 말인데 이게 원래 이 단어는 곁에 둔다라는 말입니다. 곁에 둔다. 집안에 뭐 책장에다 두면 안 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곁에 둔다. 곁에 두도록 맡긴다, 부탁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좋은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내 곁에 모시고 곁에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곁에 두기를 바라니까 너희들이 곁에 두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에서는 내가 곁에 부탁한다, 곁에 맡긴다. 너희들은 그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곁에 있다, 안에 있다, 함께 있다, 연합한다 다 같은 말이죠.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멀리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곁에 모시고 항상 함께하고 항상 연합해서 하나 되어 함께 가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다시는 말씀을 전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하나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라. 부탁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같은 심정으로 준비해 온 것이 설교 노트입니다. 설교 노트 3권을 지금 이제 인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정 중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봄에 또 설교 노트 3권이 출판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시간들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설교 노트 1권, 2권, 3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면서 이 그동안에 전했던 말씀의 핵심들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곁에 두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 노트도 항상 곁에 두고 그 메시지를 항상 붙들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거죠. 32절 마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 노트의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저는 기복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재미있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거룩의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복 설교 안에도 거룩한 백성들에게 기업이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복 설교하지 않았어요. 재미있는 설교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거룩을 주제로 설교해 왔습니다. 그 말씀 곁에 두시고 거룩한 백성 되시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곁에 두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장차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칠 것을 경계를 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장차 교회에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혼란하게 만들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길만 가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신 겁니다. 우리 현대 교회 안에도 많은 이단 사상들이 침투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까지도 거론돼서요. 미국의 UMC가 이제 갈라집니다. 왜냐? 동성애를 지지하는 파, 동성애를 반대하는 파가 이제 곧 갈라져요. 미국의 감리교회가 두 쪽이 납니다. 두 쪽 나는 원인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지지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이 갈라집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심각한 문제예요. 또 다원주의 사상 심각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도 지금 막 들어옵니다. 이거 다 불순한 세력들의 공작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용공주의까지도요 다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있는데 이런 거 다 극복해야 됩니다. 무엇 붙들고요? 주님과 그의 말씀 붙들고 이런 모든 거 싸워서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32절 마지막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이 있다. 여기 기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기업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복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 기복설교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고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고 떼떠서 얻는 것보다 기쁘게 해서 얻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맨날 떼써가지고 달라고 해서 얻는 게 많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주시는 게 많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더 많이 주신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써가지고 뭐 달라 이런 설교 이런 말씀 안 가르칩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자. 그럼 하나님께서 창고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창고문 열고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말씀에 있어 거룩한 백성이 된다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있으리라. 기업이 있으리라. 그럼 기업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이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복이나 받겠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백성 돼서 천국 들어가서 영생을 누려야 되지요. 그게 하나님의 큰 기업이에요. 둘째는요, 이 땅에서도 기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갖고 땅을 주셨잖아요. 이 기업이라는 구약의 단어는 제비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이 히브리 구약의 단어는 제비를 뽑았다. 제비 뽑아서 땅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부요함에, 하나님의 부요함에 참여해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시고
권능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거룩한 백성 되면 그 무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업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광주니까 복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거룩한 백성 되면 그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와 그의 말씀에 온전히 붙어 있으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게 바로 교회를 보살피는 길이다. 그게 교회가 유지되는 길이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게 교회를 유지시키는 길이다. 그게 바로 주님의 피와 선진들의 피값을 지키는 길이고 그게 복받는 길이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